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평가는 대부분 그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상당히 돈이 많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골프를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씩 골프를 치고 한 주간 나갔다 오게 되면은 한 80만 원 정도를 쓴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나 쓰겠어요? 한 300만 원 돈을 쓰겠더라고요. 이 골프를 위해서 한 달에 300만 원 돈을 써도 부자니까 표가 안 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표현하는 것도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이용할까? 그것은 우리 청지기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청지기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지기 비유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청지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 본질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일정 기간 동안만, 내가 사는 동안만 그것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리가 주인에게 들려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라고 그에게 질책을 합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실망하게 되어 유감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고 해결책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고 해고 통지를 받고 잠시 후면 그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얼마 후에 청지기직으로부터 벗어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죽음이 찾아와 우리는 청지기직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청지기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직을 벗게 될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의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는 후에 그에게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었는가? 그는 무엇을 할고 뭐해서 먹고 살까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한번 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또 남에게 얻어먹고 산다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빌어먹는 거 정말 죽기만 또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친구로 삼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의 채무자들을 알고 있고 이제 한 번 더 도움을 베풀어서 내가 여기서 청지기직에서 잘려도 저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그 차용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용 증서에다가 빨리 50이라 쓰라. 그러면 얼마를 탕감해 준 거예요? 50%를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절반을 그냥 지 맘대로 탕감을 딱 해 준 거예요.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여기 보니까 50이라 쓰라. 이와 같이 해서 그의 빚을 반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주인에게 밀 100석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80이라 쓰라. 그러면 얼마를 탕감해 준 거예요? 20석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게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아니에요? 자기 돈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근데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탕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행동을 주인이 듣고는 아마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괘씸한 놈, 내가 일찍이 경고를 줬는데 또 내 것을 내게 손해를 끼치는구나 라고 더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태도는 참으로 너그러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발한 생각과 계책을 세운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인에게 더 해로운 짓을 한 종인데 주인은 크신 은혜로 그를 봐준 것입니다. 이 비유 전체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을 속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까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청지기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주인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해고될 것을 알게 되자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하여 그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한 생존을 위하여 행하는 이 청지기의 머리 쓰는 행동을 생각할 때에 내세를 위한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일에 관한 세속적인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한 일을 할 때에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우선적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청지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고를 들으면서도 장래를 위해서 예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직접적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저희 손자들이 손자 손녀가 4명이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 아들 딸들에게 선교비를 좀 많이 줘라. 용돈을 좀 많이 줘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과자도 좀 사주고 애들한테 많이 사귀고 해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이니까 걔들에게 좀 용돈을 좀 최대한 많이 줘라. 저희 한 식구도 만나면 큰 손자한테는 이번에도 보니까 7만 원을 용돈을 주더라고. 그저께 왔는데 뭐 저희 형편에 그 정도 준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선물을 주고 자, 내가 돈을 주고 그러면 안 좋아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서 선교 현장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선을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는 선교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들을 친구로 사귀는 데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상의 재물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불안,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에 기대를 거는 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재물을 목표로 하고 산다고 한다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음 전파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베풀고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종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죽음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맡기신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허랑방탕할 수도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맡기신 선물들을 옳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섭리의 선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것을 맡겼을 때에 그 적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맡기신 돈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접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지난번에 코로나가 생겨서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월세를 못 내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자 수십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 교회당 70만 원씩 3개월분의 월세를 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수십억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30개 교회로 나누어서 30명의 교육자를 파송을 하고 교인들을 나누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실제로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역자들이 나는 몇 명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풍조였는데 이분은 자기 교회 성도들을 30교회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가히 혁명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매우 참 본받을 만한 일이다. 제가 시골에 제 아내가 나가던 부안읍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먼 데부터 뛰어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설립을 했습니다. 한 4km만 떨어져도 거기에 교회를 하나 건물을 지어주고 그쪽에 가까운 성도들은 그쪽으로 나가도록 다 떼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돈을 지출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서서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은 그만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재물은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햇빛에서 그렇게 생명 걸고 일하는 것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큰 높은 빌딩에서 줄 타고 페인트 칠하는 분들, 유리 청소하고 그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일당을 50만 원을 준대요. 위험수당까지 해서. 그래도 그분들은 그 일을 돈을 많이 주니까 위험하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중동에 가서 일했던 우리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줄을 타고 일을 하고 올라가서 줄을 풀렀는데 자기 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줄을 풀러버려가지고 낙상해서 죽은 사건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이처럼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돈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다 허비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전체 재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정직이라는 이 생각을 늘 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뭘 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는 것을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해요. 그래서 식탁에서도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 풍성하게 주신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고 싶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쓸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들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제물이냐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크냐. 그러나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은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은 30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은 30을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경제생활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칭찬받는 청지기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